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송 올려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또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36절에서 44절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씨앗과 열매의 유추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만 장래의 형체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부활의 모습이 이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데 다른 몸 열매를 갖는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동물에게도 적용합니다. 동물을 말할 때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으니 다 다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심은 거에 미래 형체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각자의 형체대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비유한 것이 이 천체에 대한 유추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 그래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창조의 원리를 땅에서 말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독특하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형체대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의 몸은 육체는 연약하고 부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닮은 그런 영광의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땅에 묻힌 씨앗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 뜻하신 적합한 형체로 살아나듯이 우리의 몸도 죽으면 심어지면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새로운 형체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존재에 가장 걸맞는 몸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부활, 또 부활에 어떻게 몸으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부활의 몸은 오염과 부패가 없는 정말 영원한 또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장차 맞게 될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그리스도인답게 영광의 몸을 입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은 자의 부활이 또 그와 같다. 창조의 원리와 똑같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썩지만 부활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즉 부활한 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은 욕되지만은 부활체는 영광스럽다. 즉 부활한 몸은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구원을 얻었어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또 육체는 약하지만 부활체는 강합니다. 말하자면 부활한 몸은 육신의 몸처럼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육체의 몸은 육이지만 부활한 영은 영이다. 즉 말하자면 부활한 몸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몸을 입고 있지만 장차 하늘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육의 몸은 썩고 부패하는 것에서 병들고 약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육체의 부패와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몸은 땅에 묻혀지고 썩어질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몸은 썩고 욕되고 약하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주신 본문 가운데 36절에 뿌린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돼요. 또 42절에도 보면 이 심는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돼요. 뿌리고 심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예수님 믿고 심겨질 때에 죽을 때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는 오늘 45절에 보면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육신의 몸이 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에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흙에 속한 이의 형상을 지녔듯 장차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삶인 것입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현재는 병들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 또 영원한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부활에 관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거기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갱신,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는 오염되고 불완전하고 약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 또 변화되지 않는 세상에 집착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와 또 그 부활의 영원함에 동참할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로 덧입는 그 부활의 날을 사모하십시다. 비록 썩어질 육신 가운데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들이 연약하고 제한된 육신의 몸을 벗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지혜와 생각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로 그 존귀와 영광스러운 형상을 덧입을 때까지 이 땅에서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있는 곳에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늘 붙들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들여서 늘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